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다가 의기소침해지고 또 기운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건 하다가 기운이 빠지죠. 첫 열정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웬일인지 성전의 착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여건들, 제대로 성전을 지을 만한 목재 하나 변변히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행위를 살펴보아라.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들 집은 판벽한 집을 짓고 있고 너희들 집을 꾸미고 너희들 집을 짓느라고 성전에는 정작 관심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성전이 착공될 때 그 감동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시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 걸까요? 뒷말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성전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어서 성전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거니와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지켜보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럼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그 달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날짜예요.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이 날이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것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러나 출애굽의 감격과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된 그 놀라운 절기의 기억을 되새기는 이 절기 때에 또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들은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할 때 어쩌면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또다시 느낀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에게 말씀하라, 말씀을 전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각각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렇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너희 눈에는 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하찮아 보이느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질문 가운데는,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참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저 성전을 비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이 초라한 모습과 비교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성전에 대한 이 뭐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성전을 오해하고 있는 이 태도, 이걸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은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앞으로 짓게 될 지성소 안에 늘 거기다 두어야 할 법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은 법궤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회파될 때 법궤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니 일껏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지성소에 마땅히 두어야 할 법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느냐, 그런 말들이 능히 들렸을 법하죠. 따라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특별히 정말 그 금과 은으로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성전을 보고 다들 마음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보는 것과 같은 겉을 보지 않는 분이다, 이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차례차례 보지 않습니까? 첫아들 엘리압이나 뭐 둘째 아들이나 이 아들이 혼출하고 좋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익숙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만 그렇습니까? 성전은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솔로몬 성전이 철저히 회파되는 것을 내어버려 두신 분 아니십니까? 사람만 중심을 보셨습니까? 성전의 중심은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태도가 다시 한번 그 감동이 사라지고 이 성전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히 경계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어떤 마음들이었고 어떤 태도였습니까? 에스라서를 한번 보면은 그때 그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 이하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어떤 사람들은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쁨에 겨워서 통곡을 하는데 이게 슬픔의 통곡인지 기쁨의 환성인지 모를 만큼 소리가 뒤섞여서 온통 그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런 감동의 소리가, 이런 감동의 장면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사그러든 것입니다. 어떻게 저걸 성전이라고 하겠나? 저런 성전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하겠나? 누가 와서 예배가 드려지겠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것들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기소침해진 이 의욕을 잃어버린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각각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4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그냥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은 자들아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주저앉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두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일어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학개를 통해서 힘을 주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금 짓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 성전에 묶이지 않은 성전의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과거 성전에 묶여있던, 과거 영광에 묶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전 신앙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전의 신앙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다. 그러니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무너질 성전이요.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곧 성전이 참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왜 지금 이 장막절에 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장막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출애굽했느냐? 너희들에게 왜 성막이 주어졌고 왜 성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은 출애굽의 기본적인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아서 알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왜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성전을 가득 채운들 그것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소란을 피우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해야 할 성전,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충만해야 할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느니라. 그 불러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날 오셔서, 먼 훗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성전 되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한번 맛보아 알게 한 것이 성전의 참된 의미요, 가치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케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초라하고 성전의 화려함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하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막대한 은과 금을 기억하겠죠. 그렇습니다. 금 10만 달란트가 들어갔어요. 은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향목이 들어갔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이 좀 이게 여기다 다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100만 달란트의 은이건 10만 달란트의 금이건 그 모든 것들, 성전에 들어간 것들 다 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헌금한다고, 헌물한다고 사람이 한 것입니까?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 드린들 구별이 되겠습니까? 뭘 많이 드린들, 뭘 적게 드린들 하나님께는 무슨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져온들, 적게 가져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화려한 예배, 큰 성전, 큰 예배당,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성도, 작은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합니까?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의 문제가 아니요, 바른 예배냐, 참 예배냐, 거짓 예배가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기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이중 영광이 예전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예전에 드리던 그 큰 성전, 편안한 성전, 뭐 그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과거에 드리던 그 예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금 더 사모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예배의 본질,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 되새길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참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단 두세 사람이라도 참 교회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걸 박해다 뭐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예배,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영광이 더욱 크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이 시대에 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라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예배가 될 것이고 더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무슨 말을 많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것을 참된 교회로 우리에게서는 그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진실로 분별되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학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사모하시고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로 부르고 계신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교회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된 예배자됨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큰 성전,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예배당,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웅장하게 드리는 예배를 정말 좋은 예배다,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예배에 임할 것이요, 그런 예배자라면 그저 이전보다도 더 큰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대 우리가 많이 모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배의 사모함을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 우리가 정말 가족 예배, 가정 예배, 이런 예배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귀중한 시간 가운데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